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석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석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되 우리의 모든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 편에 온전히 서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때로 긴 침묵이 뒤따른다 말씀드렸죠. 때로 주님은 긴 침묵 끝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스른 하나님과 말씀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실을 직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광야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시고 긴 침묵의 시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잘 견디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믿음이라,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은 주셨지만 긴 세월 오히려 그 꿈과 비전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큰 구덩이와 고난을 그가 직면해야 했습니다. 형들에게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고요.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야 했고요. 또 그리고 열심히 또 생활은 했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보디발 아내의 화를 불러서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계속 구덩이 하나를 빠져나오면 새로운 구덩이에 또 들어가고, 고난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고난이 계속 연달아 겹치는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계속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오히려 표현했습니다. 그 형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 가로막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가로막혀 있는 것을 뚫고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고난의 그 순간, 하나님이 긴 침묵 속에 있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어라도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과 장애를 뚫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광야를 이기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 견디며 믿음 하나로 잘 견디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인생을 또 다시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전혀 사인을 주지 않으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로 너무 긴 침묵이 지속되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없으시다 하면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속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믿음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조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눈에 들었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었어요. 요셉이 참 마음에 들어서 종이긴 했지만 그저 단순한 종으로 부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에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 집안 살림을 다 맡아서 보도록 그를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종 이상의 대우를 받고 지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악은 아니구나 라고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아직 최악은 아니다. 우리 인생이 최악은 아니다. 이 인생이 절망은 아니다. 죽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를 알게 되면 그 순간을 또 잘 버틸 수가 있겠지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감옥의 살림을 또 맡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 왕과의 관계에서 여러 오해를 사서 떡 만드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오해가 풀려서 다시 신분이 복권돼서 왕 앞으로 다시 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나중에 다시 애굽의 궁전으로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복권이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는 이런 말을 넌지시 내뱉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순간에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사인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진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의외로 내 인생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사인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시선을 너무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침묵하신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의 다른 면모들을 한번 이렇게 다시 살펴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펴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사인을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사인을 주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내 인생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과 그리고 야곱을 제외했을 때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찾아온 위험과 어려움을 당신의 선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셨고, 결국 그 모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뜻으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온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큰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다 먹이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건져주시는 일을 하셨음을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 속에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한 뜻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진짜 형통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을 때, 그게 진짜 형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그 사건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으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넘어서서 5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에 앞서서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이었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와 아픔과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히 사랑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큰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죠.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길래 하나님 내게 큰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다른 어떤 이들보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주님, 내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내게 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고통 누가 알아주냐, 누가 내 심정을 알랴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 줄 수 있으랴, 이런 세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그 심정을 다 온전히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생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 서셨을 때요,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누가 내 심정을 알아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누구도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주지 않고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은 다 조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저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랑을 안다? 그렇게 깨달을 만한 영적 수준도 아니었고요. 당시의 유대교 사회의 문화가 그렇게 생각을 갖지 못할 만한 문화였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했으면 했지, 그 인생을 보고 아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여인들 몇몇이 그분 곁에서 울 뿐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선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서러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악조차도, 허물조차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행위이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저주를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일종의 모독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내가 때로 죄악에 있을지라도 내가 때로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셔.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신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는 늘 이런 상상을 같이 해봅니다. 내가 만약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했을까? 나도 틀림없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한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혹시 바리새인파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또 예수님을 향해서 모함하지는 않았을까? 나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되돌아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어떻게 행할지를 보면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아프셨을까만 생각합니다. 근데 뒤집어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고통의 크기만큼 내 죄악의 크기가 크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아무런 저항 없이 모든 수모와 모든 조롱을, 모든 고통을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제3자적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저렇게 큰 고통을 아무 말 없이 담당하실 만큼 당시 세상은 죄악이 창궐했고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가장 죄 없으신 분이 가장 비폭력적으로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모든 걸 다 달게 받은 그분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일 만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이게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죄악이 어디 남의 문제입니까? 바로 내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제3자적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2인칭 시점에서 나와 관계 있으신 분, 나와 친밀한 분, 나를 위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며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사는 일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이제 온전히 머물러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 나 혼자 이 고통, 서럽게 나만 아픈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더 이상 가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아시는 그분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고통은 때로 이유가 없고 그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 고통이 나 혼자만의 고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고통에 있을까? 죽을 때까지 모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나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분명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오히려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큰 영적 성장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고통을 잘 직면하고 견디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순간 자기 인생을 저주한다고 해서
고통을 그 고통을 하나라도 벗을 수 있는 게 있던가요? 고통은 저주와 그리고 원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더 좀먹고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 고통과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 자양분과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큰 성장과 또 새로운 영적 비밀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붙들고 인생이 때로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저희들 다시 세웁니다. 우리 때로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내 이 고통을 알고 건져주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기에 이 고통을 겪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모든 생각들이 다 거짓이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그 주님들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광야와 고난의 순간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허물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임경란 권사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되 늘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날마다 주어진 인생을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이 아침 간절히 간구하고 기대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